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딱 한 가지 예외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이 크든 작든지 간에 다 자기들만의 땅을 분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겠다, 안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12아들들, 각 아들들대로 지파를 이루었던 것이죠. 12아들이 있었으니까 12지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보면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땅 분배가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이 상속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요단 서편에서는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2지파 반 더하기 9지파 반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 배분에서 빠져있는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그러면 13지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어디서 한 지파가 왔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발은 12지파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었던 아들 중에 요셉,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맹수에게 잡혀먹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는 정말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슬픔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가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야곱이,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자기의 아들의 위치로 올려준 것이었어요. 이 당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다른 아이들보다 2배의 몫을 더 주었어요. 장자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은 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돌아가는 대로 배분을 받으면 한 몫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요셉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바람에 그 기근이 심하던 그때에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굶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12지파가 땅을 상속하는 이런 배분을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당당하게 하나의 지파로서 땅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땅을 차지한다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몇 년이나 계속되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움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단락되고 이제 땅 분배가 되는 시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 날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싸웠구나.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마치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나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다 하고 그 쌀포대를 창고에 들여 넣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지요. 우리 땅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네. 크든 작든 다 이렇게 지파별로
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서부터 저 밑에 보니까 유다, 시므온, 르벤,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저 밑에 사해까지 이르는 그 양쪽의 땅을 저렇게 분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다들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땅을 주셨구나. 이게 빈 약속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서 살았더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고 전쟁을 했더니 이김을 주시고 이렇게 땅을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땅을 분배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14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는 대신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치는 그 제물들, 불로 태우는 그런 화제를 드릴 때에 진짜 불에 태우는 것은 그 동물의 머리, 또 내장, 기름기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태워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남는 이제 고기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동물을 태우기 전에 그 가죽도 벗겼는데 가죽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받는 것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고기를 받았어요. 가죽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땅을 받고 거기서 심고 거두고 거기서 목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는 더 풍성한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레위 지파처럼 뭔가 받지 못하는 지파가 둘, 셋 더 있었더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었겠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처럼 못 받는 다른 지파들도 있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마음의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받는단 말이죠. 12지파가 다 받는데 오직 딱 하나의 지파, 레위 지파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씩 받으면 그래도 말을 안 해요.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돼요? 이 요단강 오른쪽에도 땅이 있고 왼쪽에도 땅이 있고 이렇게 므낫세 지파는 두 몫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반의 반도 못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여러분 혼자만 딱 못 받아요. 그러면 이해하고 참으실 수 있겠어요? 뒤집어 엎어 이러면서 그냥 못 견뎌 이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셨어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뒤집어 엎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배분이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을 배분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 뒤에 33절에 가서도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먹고 살 땅, 경작할 땅, 뭔가 심을 땅, 목축을 할 땅을 주셨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처럼 무엇을 심고 거둘 땅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 정말로 무엇을 가져야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라는 것이죠. 지나간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많으니 좁으니 또 땅이 척박하니 비옥하니 그런 곳으로 운명 지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다, 성도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냥 못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셔서 마치 표지판처럼 붙들고 세워주셔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막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것저것 보니까 적당히 내가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내 힘으로 살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을 쏟아서 어떻게 농사를 더 많이 짓고 풍년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대신에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성실 근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어느 노래 가사 같죠. 막 그런 식으로 가훈 삼아서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점점 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레위 지파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점과 같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이 보여줄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먹고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즐길 거 다 못 즐기고 가질 거 다 못 가지고
그렇게 해도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보여주면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 우리가 받게 되는 더 완전한 영원한 생명,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어떠한 것보다 더 고귀하신 분 아닙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값진 은혜를 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 돈이든 힘이든 더 가지려고 막 싸우는 이런 세상 이 다툼 속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해서 막 질투하고 그러는 것에서 뒤로 물러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섬겨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그 기쁨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선포되었던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